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만은 사극에서 가끔 임금님이 대역죄인에게 사약을 내릴 때 사약을 가지고 가는 관리가 어명이요,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동작을 멈추고 죄인은 임금님이 내리는 사약을 받아야만 됩니다. 보통 이 사약을 받는 사람은 임금님이 내리는 사약을 뭐라고 하면서 받는 줄 아십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받아먹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1번 어명으로 알고 순종한다. 2번 내가 취사 선택하여 지킨다. 3번 돈을 벌어놓고 지키겠다. 4번 믿음이 좋아지면 지키겠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4번이 있네요. 예. 1, 2, 3, 4번 중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2번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걸러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3번인 경우가 많아요. 돈 벌어놓고 나중에 지키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커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성은이 망극합니다 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미국에 가든 어디 가든 아멘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 원어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긍정을 나타내는 뜻으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도나 찬송의 마지막을 맺으면서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노멘하지 마시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멘 장로님, 아멘 권사님, 아멘 집사님, 아멘 성도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과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자격으로 한 말입니다.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이지만 보통 신하를 시켜서 어명을 전달합니다. 어명을 가지고 간 신하가
심지어 사약을 받는 사람보다 직급이 낮을지라도 어명을 전달하는 관리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머리를 조아려 그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절 다시 제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로고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은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 전파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절에 세 증인을 세우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엄중한 복음 전파의 명령을 3중 증인을 세웠는데 하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디모데가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낮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 맡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은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릅니다. 1절 하반절에 이 지상 대명령을 바울 사도는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 엄히 명하노니는 헬라어로 디아마르티루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라는 단어가 완전히 철저히라는 이 접두사고요. 또 마르티루마이라는 말은 목격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엄숙한 증언 이런 뜻이 디아마르티루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마르티루마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전도하라는 엄숙한 명령은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 남부시찰 목사님들 부부와 이 제천에 갔었는데요. 이 청풍호에 가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해설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 서기관들은 양피지에다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에다가 아주 얇게 양피지를 잘 이렇게 마감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보통 잉크로 쓰면은 100년도 안 돼서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은 1000년이 지냈는데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잉크를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이 잉크를 만드는 비법은 서기관들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만 그 비법을 전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잉크를 만드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의 아들에게 죽기 전에 자신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시다 하면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이요! 이게 이게 임금님이 얘기하는데 별로 이게 좀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명이요!
하나님 말씀 전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순종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도하라는 말은 어명이지만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119 구급차 운전사가 응급 환자를 싣고 가다가 내가 커피가 땡긴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주문하고 잡담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급 환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응급 환자는 반드시 골든 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심혈관 질환으로 이 스텐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과거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유도 모르고 급사했던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혈관이 막혀도 빨리 병원에 가면 웬만한 환자는 다 살립니다. 우리나라 이 기술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병원에 도착하면 시술을 해도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식물 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겁나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때를 지정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기도에 얼마나 힘썼는가? 내가 올해 전도에 얼마나 힘썼는가? 저는 오늘 기도와 전도에 힘쓰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시 잡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해서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사는 말세는 절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근질근질해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라는 말은 말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를 말하고 멀리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른다고 말합니다. 말세엔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다닙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 시대에 전도하는 행위를 반대하거나
전도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큰 소리로 노방해서 반감을 살 필요는 없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조심하다가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전도 한번 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왜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왜 힘을 못 쓰는가? 저는 특히 일본 사람들의 특징,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의 창시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조용조용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도 조용조용 전도하지 않고 희한하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어떨 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은 이 군대도 시설이 좋아졌지만 예전엔 저희 때만 해도 몸이 아파도 고참들 눈치 때문에 의무대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쫄병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쫄병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봉화증염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봉화증염은 근육 속에 고름덩어리가 차는 병인데요.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고열이 나면 벌겋게 다리나 팔에 부어오르면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겉보기에는 상처가 작게 보이는데 이 메스로 째보면요 속에 고름이 꽉 차 있습니다. 이때 군대에서는 마취도 안 하고 사정없이 고름을 짜냅니다. 환자들은 소리를 내며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군의관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고름을 짜냅니다. 환자가 소리친다고 의사가 고름을 안 짜내고 그냥 덮어버리면 당장은 안 아프겠죠.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다리를 잘라내든지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이 암에 걸렸는지 지옥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사실 이 서로 엉켜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와 이 엉켜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어때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어도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다. 이게 행복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면 지옥 갈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 십자가 모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모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그냥 행복한 줄 알지만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 지옥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좀 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를 우리가 조금 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전도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겉에선 안 보이지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혹시 무리를 일으키거나 시끄러운 현상이 일어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힘써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마귀는 물러가고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1864년 대원군이 어린 아들 고종 대신 정권을 잡았을 때 조선은 외국 오랑캐가 얼씬도 못하게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1866년입니다. 1866년 영국에서 28살 토마스 선교사가 무리하게 조선에 들여오다가 전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선교사가 들어왔으니 여러분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28살 토마스 선교사가 오늘 본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진 이후 채 50년이 안 되어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선교사의 죽음이 무모하고 허무한 것 같지만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단지 전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모하게 무리를 일으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할 것을 강조하려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적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전도가 해야 되는 적기입니까? 바로 지금이 전도할 적기입니다. 세상에 유용한 3가지 금이 있는데 욕심꾸러기들은 황금을 좋아하고 또 미식가들은 소금을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황금, 소금보다 지금을 선택하셔서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한 번 더 성문이 만극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명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도한다고 뭐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도할 때 이 한국 사회 분위기가요, 전도하면요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식들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안 듣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 도통 안 듣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목사의 이야기를 안 듣는 시대라고 합니다. 뭐 이야기를 안 들어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러나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누구의 어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모델이 있는데 바울 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이. 지금도 전도가 어렵지만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 전도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영적 아버지지만 믿음의 아들에게 이 고난을 받으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난받으라, 이 말은 아버지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같이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먼저 욕 얻어먹을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비싼 밥 먹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는가? 내가 비싼 밥 먹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죽었다 깨나도 평생 전도 못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한자 말에 보니까 이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썼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전도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복된 소리를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불치의 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이 신약이 개발되었으니 이 약을 써봐라 하는 게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 갈 수 있다는 소식은 진짜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아니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엄중한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가 이제까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내 바쁜 일에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더듬어 생각해보며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어명,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기쁨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